주일 오후 예배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좌정하시고 눈처럼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이제 잠언 오늘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고 강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하는 거랑 맞아요. 이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녀를 떠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령을 좀 지켜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걸 2절에 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내 법을 지키고 내 말을 제발 좀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 안에 새기라. 그러니까 내 목에 맨다는 거는요 결국엔 내가 보화처럼 보석처럼 목걸이처럼 그걸 갖고 다니라는 뜻이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냥 지키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키면 이렇게 되고 지키면 이렇게 되고 그게 계속 나와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만약에 장수하고 오래도록 해를 누리고 평강을 내 안에서 찾아가고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새기고 또 새기고 목걸이처럼 갖고 다니고 또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1절부터 4절이라면은 그 다음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하여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근데 이 말씀들을 하면서 보면 결론은 뭐냐면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일 큰 망하는 길 중에 첫 번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가 망하는 길에 아주 최첨단이에요. 내가 맞다 이겁니다.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게 그 사람이 망하는 거에 아주 그냥 빠른 고속도로입니다. 내가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더니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저가 다 맞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한 건데 그렇게 살면은 망하는 거에 최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똑똑한 사람은 다 망한다.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혜롭잖아요. 솔로몬이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 그런 것보다 좋은 말인가 보다 그럴 텐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요 그 말은 들을만해요. 그건 진짜 들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는요 그 약한 자가 되는 첩경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약하게 되거나 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한 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그 스스로 지혜롭다는 게 그럼 뭔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뭔가 그럼 보면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롭게 스스로 여기는 사람,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 기준이라는 게 우리도 다 기준들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내 기준. 자 보시면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그 이상한 거냐면 자 내 키가 큰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정 목사 키가 엄청 크십니다. 당황스럽네요. 이거 딴 거 할 걸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유 그렇죠. 부정할 수 없죠. 제가 제일 잘났어요. 아이 참.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참 웃긴 게 키가 크다 혹은 잘생겼다 뭐 어떻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자기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 기준이 사실은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정진호 목사가 잘생겼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아예 장동건이를 갖다 놓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기준이 원래 없어요. 사실은 기준이 없는데 그걸 기준이라고 오해하고 살고 있는 것뿐이지 기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부자는 내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자예요, 모자. 모자라는 왜? 선모자. 산모자가 뭐예요? 산모자가 또 뭐죠? 부자는 네. 아버지와 아들. 네. 아, 아버지와 아들. 아유, 이제 갑자기 올텐데. 자, 부자. 그러면 부자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내가 사실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중산층이라 생각한대요. 70%가. 근데 자기가 중산층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무슨 기준이 있긴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리고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생긴 거, 뭐 키가 어떻고 저쩌고 부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을 때 나는 키는 어떻고 뭐 몸무게는 어떻고 생기는 어떻고 이 기준으로 자기를 자꾸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내가 부자냐 안 부자냐 이것도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무슨 부자야. 지질이 못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저는 그 가만히 보면은 제가 며칠 목회 나갈 때 처음에 마음속으로 각오하기를 야 이게 지금 내가 목회를 나가서 진짜 밥을 천천히 굶고 뭐 기타 등등 막 너무너무 어렵고 뭐 최악이고 이 생각만 하고 나왔거든요. 야 이거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쌀을 너무 잘 주시고요. 반찬도 다 하고 제가 아주 교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잘 먹고 살았어요. 먹는 거 하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거봉 잘 못 드실 때 저는 거봉을 이렇게
껍질까지 다 넣어 대충 버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막 껍질까지 이렇게 씹어 드시죠? 저는 거봉 이렇게 하고 대충 먹고 우리 막 버리고 그래요. 깻잎 같은 건 쳐다도 안 봤어요. 깻잎이요. 상추 같은 것도 웬만해서 저 좋은 거 아니면 안 먹고 저희 우리 집 앞에서 따는 상추가 얼마나 맛있네요. 도마도, 방울도마도 뭐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보면 부의 기준이 그렇게 잘 먹었으면서도 부의 기준이 딱 물어보면 내가 되게 못 사는 것처럼 못 먹은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참 이중적이에요 사람이. 아니 그렇게 잘 먹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뭘 갖다 주시냐면 이제 들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들기름 짜서 주시거든요. 들기름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죠? 들기름 그까이 건뭐 별것도 안 넣었었어요. 제 인생에 아무 들기름도 있지, 참기름도 있지, 쌀도 있지, 뭐 야채라고 그냥 다 있지. 때만 되면 시와 때만 되면 그냥 거봉, 뭐 포도, 뭐 없는 거 없이 고구마는 뭐 썩어서 뭐 먹지 못할 정도로 고구마 꽤 많았어요. 남들이 보면 되게 부러운 사람인데 아니 스스로는 그걸 뭐 아주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람이 이중적이다. 아니 그리고 맨 처음에 살던 사택은 막 말도 못하게 뭐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니 그 새로 짓고 나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도 그냥 편안하고 하루 좋은 건데 뭘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이 가난한 것처럼. 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현재도 오늘 우리가 짜장면을 먹었잖아요. 이 짜장면은요 졸업식 날 먹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나 함부로 먹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국민학교 졸업할 때 먹었고 뭐 이런 이 귀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난을 느끼나? 그럼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자꾸 기준이 바뀌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준이 이렇게 서 있어서 그 나를 괴롭히는 게 사실은 그 기준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내가 나를 들들 볶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나를 들들 볶으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들들 볶나 보면요 다 자기가 볶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으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기준으로 그게 옳다 여기면서 계속 살면요 스스로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런 수치를 대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기준이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근데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그 기준이 점점 높아갈수록 범사에 감사를 못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되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 기준을 옳다 여기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게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기준을 잡는 자기가 있다면 그 자기가 있는 사람이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기준을 잡지 말아야 돼요. 모든 부분에 기준을 잡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감사하게 기쁘게 밥을 먹고 하루를 잘 지냈나. 따뜻한 집에서 그래도 뜨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목욕을 하고 또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입는 이 옷이 사람들이 보기에 막 심하게 떨어져서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을 정도의 예쁜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서 그래도 더우면 어디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이라도 쐴 수 있고 또 추우면 어디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기준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너무 자기 기준을 높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 기준이 높으면 결국 죽는 건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오늘 말씀 여기 기록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똑똑하게 계산 잘해갖고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누구 하나만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이 범사,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시면요,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가 명령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 나를 자꾸 무시하고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다 그러면 나를 자꾸 내려놓으시고 범사에 인정하라고 하시는,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감사의 조건들을 다 찾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못하는 제일 문제는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기준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 부자고, 이 정도는 돼야 잘생긴 거고, 이 정도는 돼야 어떻게 사는 거고,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거를 기준으로 두질 않으셨어요. 너는 키가 몇에, 생긴 게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멀쩡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 기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기준과 방식대로 하나님도 그 기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준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죠? 어떤 기준이 없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속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다 올라올 때, 불평불만이 올라오시잖아요. 그 왜 불평불만의 이유가 뭐예요? 내 기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상대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이건 저런데 이게 뭐야? 그럼 대부분 다 절대 비교가 아니라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때 쇼펜하우어 얘기를 했는데, 쇼펜하우어는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다 죽는다 그랬어요. 아예 예언을.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 자기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준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 기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요, 기준점이 이렇게 옮겨가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은, 그러면 기준점으로 옮겨가면요, 저 사람은 뭐든지 좋대. 아유, 저 사람한테 뭐 얘기하면 저 사람이 가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아니,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좋으면 그게 뭐야, 바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을 맞춰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된대요. 아,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또 장수에서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또 그 인생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살면.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기준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살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시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게 뭐겠어요? 내 몸의 양약이 되며, 그러니까 너를 치유하고 고친다, 이 뜻이겠죠. 하나님 의지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그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역으로 뒤져보면 내가 기준점이 너무 명확해서 아주 똑똑하고 막 아주 지혜롭고 스스로 대단해 보이는 막 이 기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깔끔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골수가 윤택하지 않고요, 또 뭐라고 내 몸에 양약이 없는 거니까 우리 몸도 점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요. 귀히 여김받지 않고 무시를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 어떻게 은총을 받겠어.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그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또 장수하지 못해요. 많은 해를 누리지 못해요. 이게 제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반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준점 가지고 아주 똑똑해갖고 스스로 대단해 보이는 그 지혜로 다 기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이 말씀 보면은 뭐든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기준점을 버린 사람은 할렐루야 뭐든지 다 잘 돼요.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정말 가슴 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럼 내 기준점을 버리는 거가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자기 기준점을 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없이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보면은 내 기준점 때문에 힘들어요. 내 기준점. 다 내 기준점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스스로 맞다 여기는 그 기준점이 결국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기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점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결단입니다. 이 장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준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못 사는지, 그거 없어요 기준이. 내가 부자인지, 내가 가난한지 없어요 그런 기준이.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그 골수로 값도 윤택하게 하시고 장수의 해가 길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도록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주신다. 이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간쓰게 다 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준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기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다 하고 여기는 걸 다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건 도와주신다기보다는 그거가 일종의 법이죠. 법. 내가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만 버리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됩니다. 기준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준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안에는 너무나 강력한 자기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가 대단한지 대단하지 않은지, 내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부분 그 기준들이 하나님 기준이 절대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세운 이 기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